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대부분의 소설과 영화의 주제가 권선징악이죠. 예, 권선징악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에서 밀리고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악한 자가 심판을 받고 패배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의 소설과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면은 정말 분노가 일어날 만한 판결이 나옵니다. 같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법의 절차를 잘 받고 벌을 받는 반면에 참 있는 집 아들 또 어느 또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은 다 피해서 나오더라고요. 성범죄를 저질러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허탈하기도 하고 참 이 세상이 참 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권선징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편은 우리가 오늘 나눌 11편은 지혜의 시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인생을 살고 이제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이제 쓰는 건데 그 지혜시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이것이 옳다 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지혜시죠. 오늘 시편 11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는 배경인지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배경인지 학자들이 정확하게 추론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쓴 시가 또 11편인데요. 그런 걸 추억하면서 쓴 시가. 근데 그때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했는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조롱하냐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야 다윗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아니야. 내 산으로 도망하라. 우리 산이죠. 그들의 산, 악한 사람들의 산, 하나의 방편인데 더 힘센 권력자를 붙잡든지 권모술수를 의지하든지 힘이 될 만한 사람에게 붙든지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내 산으로 도망해라. 그들의 산이죠. 여기서 너의 산이니까요. 그들의 산 도망하라. 근데 다윗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일소해버립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당한 공고, 말도 안 되는 공고를 나에게 말하는 것은 어찌함이냐, 코웃음을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2절 3절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일종의 이제 비유인데요. 다윗이 이제 크게 흠이 없고 적들이 다윗을 정직한 방법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반란을 일으키고 부당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흔드냐면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없어. 너도 알지 다윗? 이런 사회에서
의인으로 살아서 무엇하냐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다윗을 조롱하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법과 정의가 없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네가 그렇게 산다 한들 우리가 너를 공격할 것이고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자체가 터가 없기 때문이다. 네가 의인으로 살아봤자다.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확신입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시고 범접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공의와 정의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계략과 로비나 이런 걸로 이게 변치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잘하나 못하나, 악하게 사나 정직하게 사나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에 대한 심판하시는데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반드시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의롭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도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인데도 잘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인데 죄를 범했는데 금방 풀려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도. 근데 이것은 여러분 끝이 어디냐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고 끝나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설사 그러한 큰 벌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끝점이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120년 그런 인생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 그것이 사실 더 무섭죠. 영원히 심판하신다. 다윗은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 악하게 살지 못하죠. 또 다른 고백은 뭐냐면은, 확신은 뭐냐면 여호와는 의인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의인을 세우신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에 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공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동행해 주시고 그의 얼굴을 날마다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복되겠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1년인가요? 일사후퇴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 그 중국군이죠. 인민군이 쭉 내려오니까 서울 탈환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이제 서울에서 피난 가기 전에 그 은행을 들렸습니다. 제가 지금 일사후퇴가 돼서 피난을 가야 되겠는데 제가 은행 갚을 돈을 갖고 왔다. 이거 갚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은행장이 아주 그냥 지금 무슨 걸 하냐 말이야. 지금 곧
받아야 되고 지금 은행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뭐 굳이 그렇게 돈을 갚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근데 피난을 가더라도 내가 은행빚을 갚고 가겠다 해서 그 은행빚을 청산하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후에 이 기업인이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어업에 뛰어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양어업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도 있어야 되고 사업 규모가 초반에 작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만한 재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다시 은행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또 그 은행장을 만난 겁니다. 크게 담보물이 크게 없었는데, 야, 이 사람의 정직이라면, 이 정도의 정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담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 해서 그때 당시 돈으로 무담보로 2억 원을 융자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업이 잘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랑의 빚진 자라는 책에 실린 한국유리 회장 최태섭 장로님의 실화입니다. 그 장로님이 전쟁통에 잘 됐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빚을 은행에 줬으니까 갚고 가야지 하고서 피난길에 그것도 갚고 갔는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무담보로, 지금도 2억이 큰 돈인데 그 당시 1,4,5세 때 뭐 전후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 사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다윗처럼 해서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의롭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날마다 배우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정직한 우리들과 동행하시면서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악인이 이기는 것 같은 세상,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터가 흔들리니 의인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진정한 심판자요 하늘의 보좌에서 인생을 감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하심과 형통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